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무 작지요.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쩌다 보니 올해는 아마 이렇게 경륜이니 예정이니 섭리니 하는 큰 이야기들, 거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큰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어떻고 또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고 하는 큰 이야기들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하고 또 들어야 하기도 하지만 또 그러한 큰 주제들, 큰 이야기에 비해서 우리 일상은 참 작을 숫자 2개 그야말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엄청나게 큰 일을 겪었는데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은 또 개인마다 또 강도가 다르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섭리니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니 이런 얘기를 나누고 묵상하다 보면 인생은 참 소소합니다. 소소한데 중요합니다. 소소한데 참 무겁고 깊게 다가오는 것이 또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큰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그의 뜻에 따라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십니다. 계획.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신 바에 따라 그의 의지대로 계획하시고 그의 의지대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정은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인간은 그 크신 일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 경륜으로 구체적인 일까지 돌멩이를 쌓듯이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우리가 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해보셨나요? 혹시? 예정, 섭리 얘기 들으면서 그럼 인간은 무엇인가? 그의 뜻과 그의 결정과 그의 계획,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를 다 합쳐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성경에서 주로 쓰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예정입니다. 예정. 큰 단어 중에 하나.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 예정 그야말로 미리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 커다란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예정이라는 큰 얘기 앞에 서면 조금만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당장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고? 근데 이게 예정인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셔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한 신학적으로 좀 고민하시는, 관심이 있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담이 타락한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가? 그렇죠? 나이브하게 물으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예정인가? 아담이 잘못한 것도 그렇게 하기로 정해진 걸 어떻게 할까? 이러면 또 예리하게 이 신앙을 공격하려고 덤비는 사람 중에 가룟 유다가 그 배반한 것도 예정이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걸로 막 얘기를 합니다. 커다란 이야기로 예정을 이야기할 때, 근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성경이 말하는 바,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중에 하나는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래서 학자들도 얘기하기에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자연은 돌아가지만 창조세계 법칙대로, 계산할 수 있는 법칙대로 때때로 잘 돌아가지만 그 피조세계 안에 자유로운 존재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운 존재가 딱 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오. 둘째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법칙처럼 필연적으로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것의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놀랍게도 뭔가 이것은 이렇게 무슨 법칙대로 돌아갈 것 같은 세상 가운데 놀랍게도 좀 미약하지만 개입하고 간섭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이에요. 그러한 차원에서 예정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크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바 예정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구원과 관련해서 씁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관련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예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신학적으로 예정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을 예정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원래는 자유로웠어요.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그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그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자유가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셨는지 얘기했죠. 옛날에 들으셨던 분 아시겠지만 생각을 떠올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누군가를 세뇌해서 나한테 헌신하고 나를 흠모할 수밖에 없고 무슨 마약 같은 걸 쏴가지고 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이거는 뭡니까? 사랑인가요? 아닌가요?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셔도요. 뭔가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생각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시지 않는
아담과 하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자기 의지로 떠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선택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애완동물들 좋아하는, 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개의 머릿속에는 나 말고 다른 존재가 없어요. 한번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 왜냐하면 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끊임없는 선택과 갈등 속에서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기에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온갖 다른 선택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뭐 복잡해졌는데 자, 이렇게까지 자유가 중요한데 그럼 예정이 뭐냔 말입니다. 예정. 인간의 자유를 선택을 아무 의미 없게 하는, 나는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게 예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문제는 타락하기 전에는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타락하고 나온 이후에 우리의 자유의지는요, 죄에 종속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순수하고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아주 순수하게 선과 악 사이에서 자유롭게 내가 판단하고 골라서 선을 택하고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항상 뭐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까? 죄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는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죄와 욕심과 악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 유혹에 아무 대책 없이 넘어가고요. 왜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기억나십니까? 자유와 관련된 유명한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뭔 소리냐 싶죠? 그래 뭐 온갖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는 진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타락한 인간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인 인간들끼리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가득 잡힌 인간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치고받으면서 타협하면서, 야 이러다가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 좀 타협하자, 그러면서 도덕을 만들고 윤리를 만들고 어쩌지 이렇게 하고 산 거지, 자유가 없었으니까 그냥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본능이라고. 그런데 자유란 언제 얻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얻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고 한다면,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사라졌어요. 거기서 그냥 지맘대로 살고 죄악에 휘둘려 살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뜻이에요. 이제는 뭘 해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욕심과 욕망과 이런 데 휘둘리다가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말씀 앞에서 우린 자유를 얻어요. 이제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이렇게 사는 인생 말고도 이렇게 사는 인생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세상만 알고 여기서 막 저렇게 이루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남들보다 더 세고 더 강하고 더 그래서 많이 얻고 높아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소망이고 꿈이고 그게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길이 없잖아. 내 눈에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진리가 딱 들어와서 거기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여기 참 진리의 길이 여기 있다.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내려가는 길, 높아지는 길이 아니고 낮아져요. 섬기는 게. 내가 살려고 내 생명력, 내 파워, 내 영향력 키우고 커져만 가는 삶이 아니고, 요즘
참 무서워요. 우리 어린애들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거에 영향받고 삽니다. 그냥 잠깐 새는 얘기 같지만 자녀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드래곤볼이라고 하나, 드래곤볼 이런 만화가 있어요. 손오공을 현대판 약간 SF적으로 바꾼 일본 애들이 굉장히 원형인데 애들이 사상이 원래그래요. 그 만화인데 그냥 뭐냐면은 처음에는 조그마한 원숭이 인간 비슷한 애가 만화는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냥 스토리는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계속 나가다가 조금 센 적을 만났어. 그래 처음에 졌는데 또 훈련해서 강해져서 이겨. 근데 그것도 더 센 놈이 나타. 이게 또 뭐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더 강해져서 또 이겨. 그러다가 지구에서 제일 센 놈이 됐어. 딴 별에서 더 센 놈이. 또 세졌어. 또 세지고 또 그냥 계속 수십 년 연재하는 만화가 계속 강해지는 만화. 계속 세져야 돼. 강해져야 돼. 정말 정신을 차리고 봐야 돼.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아무도 어떻게 살겠니 세상에. 근데 도대체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는 알고나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버리고 그 권력과 능력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비교한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 하나님께 순종해서 진리를 선택해서 자기의 십자가의 달을 죽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어떤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우리의 의지는, 자유의 의지는 죄에 얽매여서 죄에 휘둘리면서 휘둘리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에게 진리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선택의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정은 뭐냐 하면요. 예정은 우리의 의지가 죄악에 종속되어 있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먼저 진리를 보여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조정해서 인도해 주시고 진리와 부딪힐 기회를 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먼저 진리로 다가가고 진리로 인도하고 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예정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얘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원래는 자유로웠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의지는 죄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뭐가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던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신 그거를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신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냅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먼저 죽이시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놓으신 다음에 그쪽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관점으로 예정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의지로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없어요.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전혀 없지도 않아. 하나님의 그 말씀만 우리가 반응하는 게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그 택하심에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예정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예정하셨어요. 그 오늘 1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이 기업입니다. 오늘은 사실 11절만 다 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기업이라는 의미로 단어가 등장하는 게 구약에서 있고, 구약에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셀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업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각 지파별로 크게 땅을 나누고 개인별로 나눠서 너는 이제 이것을 이게 네 거니까 이걸 경작하고 바꾸고 거기서 먹고 살고 생활해라 라고 가나안 땅 전체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것, 그걸 기업이라고 합니다. 금기시라고 쓰기도 하고, 제일 처음엔 그게 기업이에요. 내 것으로 주신 것, 내가 거기 터잡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이루면서 내가 또 의지해서 먹고 살기도 하고 하는 그것이 기업인데, 문제는 오늘 이 11절의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기업이라는 단어에 단순 과거 수동태 기업이 되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가 아니고 우리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가 아니고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알려주시는 놀라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신약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내게 주어진 분량대로 수고하는 가운데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런 기업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읽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받으면 그거 갖고 뭐 해요? 열심히 수고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그렇죠? 아름답게 가꾸고 또 소출이 많이 나게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우리 모든 것을 다듬고 가꾸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하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얘기는 큰 얘기입니다. 큰 얘기. 그렇지만 또 우리 소소한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존재로 귀하고 아름답게 갖고 나갑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나라고 하는 건 이 몸도 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몸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을 볼 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거는 우리의 인격이에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 그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꾸십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존재. 맨날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마치 꽃이 아름답게 피면 정말 쓸데없다, 어떡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꽃은 아름답게 핀 것 자체가 뭐예요? 영광인 거예요. 마치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모습으로 피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그러면 이 소소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는 영원과 하나님의 승리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그 거대함 앞에 우리 이 소소한 인생은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하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이 우리가 매 순간 시간마다 경험하는 이 소소한 일상 가운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시 되찾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나아가야 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왜? 원래 자유로웠지만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의지는 본능과 죄악에 종속되어 있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눈앞에 진리의 말씀을 들이대고 귀에 듣게 하고 해주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죠. 예정, 그렇게 계획하고 정하셔서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하시는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커다란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리하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종속되어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더러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 그 존재 자체가 그 인격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갖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갖고 가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소소한 일상 가운데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작은 의지, 작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기업자와 합당한 상태를 하는 우리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